반갑습니다. 예, 제가 배한순입니다. 아주 멋있는 여 목사님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제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시작이 항상 이렇습니다. 기대에 어긋나는 여자인가 했더니 제 이름이 상당히 여자 같으죠. 여자 같으냐면 여자 이름입니다. 말벌 숫자를 쓰거든요. 더구나 제 고향에서는 끝자만 불러요. 이름을 수가 이렇게. 그러면 저를 빼고 많은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제 친구들에서 친구져서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독특하죠. 하나힘교회. 마침 저희 교회 근처에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 교회 2단인 줄 알고, 그래서 다음 주일 공동회에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신금호 교회는 너무 이름이 잘 좋아요. 신금호 역이 있더라고요. 이 국가가 돈을 들여갖고 여러분을 홍보해주고 있어요. 신금호역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30m 걸어서 있다. 너무 좋잖아요. 저도 보니까 봉천동이거든요. 여기가 봉천역, 신림역 사이에 있는데 신림교회 너무 많고 이미 봉천교회 넘치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동안 된 이름 4개를 나눠주고 1차 투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신금호 교회처럼 멋있는 이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100사람을 위한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47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47절의 이 한마디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 이 모든 역사를 넘어 오늘 이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친히 본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40일간이나 보고도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 목매어 죽은 유다를 빼면 사도들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명도 아니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등포 교회에 방지일 목사님이 살았을 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얘기를 했더니 방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17절에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친히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기고 말씀해 주시기를 40일, 이 40일이라는 40이라는 숫자는 흔히 성경의 만수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찬 숫자,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친히 살아 계심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500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떡도 먹고 말씀도 들었고 보고 만져보았던 그 사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시골 교회의 친구 어머님이 간암이 오셔서 복수가 이렇게 차서 병원에서 집에 가셔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시골로 돌아왔는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기도원에를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가면 가끔 병이 낫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분이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복수가 꺼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를 압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고 믿음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 왜 성경이 믿음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했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왜 했는지를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 같이 있으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났더라면 기독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여전히 죄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또 깜짝 놀라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여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사에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확신 속에 그들은 뛰쳐나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를 19살에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다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을 읽다가 또 한 번 제 머릿속이 멍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 온갖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만민에게가 아니라 땅끝까지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들이 좀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이 펄펄 끓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당부를 남기신 그 두 번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그러면 무슨 사건이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유대의 구세주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의 구세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대독해 주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이 일로 베드로는 한바탕 곤욕을 치릅니다.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주의 사도가 된 자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그는 이런 혼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다시 말하면서 내가 누구길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준 그 사람들을 내가 누구건데 물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먼저 하셨다. 성령이 먼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 그 사람을 내가 무엇이 관대? 물세례 줌을 내가 금하겠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세례를 주도록 교회가 뒤늦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세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죄로 죽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사역,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과 죄를 깨트려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마음에 인치셔서 우리가 믿음 속에 살도록 하는 이 우주적 구원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한 이방인 가정에 내린 성령 사건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가정이면 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 한 가정 때문에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뚝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전 인류에게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몇 살이면 된다고요? 얼마면 된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넬료 한 살이면 됩니다. 조금 더 키워도 고넬료 가정 한 가정이면 됩니다. 조금 더 키워도 이날 참석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친구들이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십만을 동원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식민지 주둔군 백부장, 중대장급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필 고넬료였을까? 예? 왜 베드로가 아니고? 저는 성경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랑 종씨이기 때문에. 베드로, 배한수, 베토벤. 천국에 가면 저희 배시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우리 드로 형님. 아마 틀림없이 천국의 찬양비 지휘자는 베토벤이 아닐까. 베토벤. 그죠? 아마 천국 교회가 있으면 안내를 하는 사람은 베이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가문이구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조금 찌그러져요. 배삼녀, 배연정, 배순아, 배일집 이러던 것이 드디어 배용준이 와서 조금 회복을 내더니 말세의 종 배한숙을 통하여 배시 가문이 다시 베드로 가문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저는 저 혼자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네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가 아니고 왜 고넬료일까요? 여기에 우리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간 저 식민지 구석 변방, 로마의 변방, 조그마한 식민지 유대 땅에 젊었지만은 육신이 상할 대로 다 상하고 눈까지 거의 멀은 한 죄수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싸울 때 예수님은 혼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강함을 다 모은 것보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더 강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강합니다. 기도를 한번 했다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3층 천에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데 우린 그게 어디쯤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그가 간절히 하나님에게 3번이나 간구했어요. 내 병을, 이 육신의 가시를 뽑아달라.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와서 막 거품을 넣고 넘어가는, 또는 그의 지독한 안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안질로 인한 두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성경이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인간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에서 나온다. 우리가 질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땅의 왕이 죽어야 하늘의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좀
이것이야말로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귀의 유혹. 그건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6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73%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40세 딱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집사고 한 분은 부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조만간 앞으로 남자 장로를 세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지금 장로님들 또는 장로가 될 수 있는 분이 다 전부 다 연세가 많았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희 교회 남자 장로는 다 없어집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장로를 세우라는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언제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른들이 차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리라.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젊고 활동력 있고 재력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면 주님은 베드로를 들어 썼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넬료를 들어 썼습니다. 고넬료, 이달리아 군대의 중대장입니다. 주둔지 중대장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을 보고하는데 일본군 대위를 썼다는 말입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위에 질그릇 같은 도구가 됩니다.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금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고 속에 가두어 놓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지혜로운 걸 다 모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한 걸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약한 것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들어 베드로와 및 사도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썼을까요? 하필이면 왜 고넬료를 썼을까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든지 중대장을 썼을까요? 여기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직업이 백부장이었어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주둔지 중에서 별로 좋은 주둔지가 아닙니다. 로마가 제국을 만들고 가장 변방에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자주 반란을 일으키는, 길들여지지 않는, 로마에 항복하지 않는, 그것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 주둔지에 중대장으로 파견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많은만 보이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넬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들어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들어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외모로, 즉 인간적인 조건으로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은혜를 부어주신 중에 정말로 교회의 헌금, 교회의 재산이 쓰고도 남아서 비자금을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의 임대료를 겨우 내는 상가의 작은 교회도 주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형적인 조건, 그것을 외모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만 그것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 중에 학문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정말 잘 자라서 정말 멋있는 나무가 되었어요. 한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구부러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두 나무 다 베어졌습니다. 잘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못생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서 바로 펄프를 만드는 데로 보내져서 갈아져서 펄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접하게 쓰는 종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나무는 좋은 판자가 되고 좋은 각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재로 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종이가 된 못생긴 나무는 그것을 쓰다가 버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냇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허접한 종이가 되었던 그 나무는 물에 그만 풀어져서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냇가의 바위에 그만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좀 더 빠지고 그 종이는 그 바위에 붙은 채로 마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종이를 본 예전에 같이 자랐지만 잘 자랐던 나무가 그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만심이 들었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나무인지 한번 겨루어보자. 그리고는 억지로 그 바위에 붙어있는 후줄그레진 종이를 싸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좋은 목재가 된 나무가 있는 힘껏 그 종이를 내려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이는 못생긴 나무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못생겼기 때문에 형편없는 펄프가 됐기 때문에 그는 쓰다가 버림을 받아서 물에 젖어서 돌에 갖다 붙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잘생긴 나무였기 때문에 펄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재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덕분에 목재로 그냥 있었고 못생긴 나무는 못생긴 덕분에 펄프가 되고 젖은 종이가 되어 바위에 붙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생긴 나무는 아무리 바위에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생겼기 때문에 강목으로, 판자로는 절대로 바위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못생긴 나무였기 때문에 그 펄프는 종이가 되고 종이는 젖어지고 젖어서 바위에 붙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못생긴 종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드러난다. 나무와 나무를 비교하면 잘생긴 나무, 각재가 된 나무와 펄프가 된 나무는 비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위 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와 붙어라. 내게 와 붙어라.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희 민족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조상이 노예였다고 역사에 기록해놓은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생활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노예를 끌고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방위 되시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젖은 종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은행이라고 그러면 소위 The Bank of England, 그냥 The Bank라고 부르는 은행이 유대인 한 가문에게 252년 동안이나 화폐 발행권을 넘겨줬습니다. 영불 전쟁을 하면서 전쟁 비용이 딸리자 영국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대인 가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화폐 발행권을 요구했습니다. 자그마치 252년간 유대인 한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의 화폐 발행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유대인 가문이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나폴레옹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돈을 있는 대로 써서 어떤 나라든지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면 돈을 무지하게 되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루시아 군대를 끌어내서 나폴레옹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외국 영화의 대부분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그 할리우드의 8대 영화사가 전부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유대인을 비난하는 영화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동스럽게 본 많은 영화가 유대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공산당과 집시종입니다. 그러나 유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든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를 유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묘하게도 유대인 땅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었죠. 모세야 모세야 왜 석유가 나오지 않느냐. 유대 땅에만 석유가 안 나옵니다. 그 주변 국가가 기름을 펑펑 뽑아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유를 가공해서 파는 세계 8대 정유회사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전부 유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사건들을 뉴스를 제공해주는 소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UPI, AP, AFP, 통신사들입니다. 이게 전부 유대인 것입니다. 미국의 3대 텔레비, 3대 신문, 전부 유대인 것입니다. 왜 저렇게 지금 있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이 사람? 트럼프. 이 사람만 이렇게 자기 배짱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워낙 자기가 재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돈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고 가는 대통령들이 아무도 유대인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이 체계를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유대인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쓸모없는 펄프, 젖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밥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잘생긴 나무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썼을까요? 이방인, 그것도 주둔지 중대장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젖은 종이를 원하십니다. 우리 조상이 노예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없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미약합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따지면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신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을 섬기는 자세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건이 얼마나 돋보였으면 그의 집에 있는 종들, 그의 군사들조차 그를 닮아 경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주인의 믿음을 보고 신앙을 가지는 일,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의 전부를 아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박창환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근 100세가 다 돼간 그분이 한때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하셨습니다. 그가 보고를 어떻게 한지 압니까? 몇 년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는데 세리를 3명 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특주를 달기를,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대에 선교사 되신 분이 장로의 신학대학에 채플에 와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한 300명 했다고 하지. 3명이 뭡니까? 3명이.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집 식모였다니.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깥에 3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집 식모가 이슬람군인 그 나라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웅변하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으면 그 집 종졸 중에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욕바로 보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학교를 열어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에서 이 앞자를 싹 돌리면 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후원교회마다 묻습니다. 목사님 세례 몇 명 주었어요? 제가 한 명도 안 주었습니다. 목공소에서 무슨 세례를 줍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 이걸 일컬어 간접 선교, 전문인 선교라고 합니다. 예? 이들이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밥을 주고 옷을 주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신을 그냥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황제 앞에 서 있는 중대장처럼 살았습니다. 경건하였다는 말, 이 원어 뜻이 뭐냐?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너무나 존귀하여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로마 황제 앞에 불려간 중대장, 백부장처럼 얼마나 그가 경건하고 긴장되고 반듯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그는 일반적인 삶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황제 앞에 불려간 중대장처럼 단정하고 두려워하고 허투르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건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황제 앞에 서 있는 중대장이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느냐는 아닙니다. 참 놀라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둔지 장교입니다. 자기가 정령에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어부였습니다.
무지랭이 어부였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이방인 중에 하필이면 고넬료였을까? 저는 오늘 베시보다 더 뛰어난 고시를 하나 보게 됩니다. 베드로보다 뛰어난 고넬료. 그는 아직 성령도 받지 아니하였고 주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황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구제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하고, 자기 부하들, 종졸들, 하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 저절로 자기를 담을 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이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 한 가정이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던 그 뚝을 하나님이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 무너뜨렸었습니다. 주의 세운 사도 베드로조차 이 사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야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0사람을 위한 100부장이 아니라 100만인을 위한 100만부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고넬료 때문에 기독교가 되었고 만민의 구주가 되었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고넬료가 될 것입니까? 저는 이 신금호교회에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여러분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고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삶으로 성령의 역사로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